따라해볼까요? 장사하라. 장사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죠? 장사. 여러분, 목사님이 너무 좋으시니까요, 저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워낙 좋으시니까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돈을 한 1,000만 원씩 주면서 장사하라 하면 여러분은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1,000만 원 가지고 안 되겠죠. 그럼 좋습니다. 1억 주면은 장사하시겠습니까? 안 해요? 뭐 이왕 공짜인데 목사님이 좋으시니까 10억씩 주면 장사하시겠습니까? 안 해요? 해요? 만약 저에게 돈을 한 100억 주시면 저는 장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은행에 넣어놓고 뭐 받아 먹어요? 이자 받아 먹죠.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장사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에게 장사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오늘 나오는 귀인이 예수님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지금부터 장사해라,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장사를 한다면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실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무슨 장사를 제일 많이 한다던가요? 아직까지도 치킨집이에요, 그죠? 10개 치킨집을 하면 몇 개가 망한다고 하던가요? 이 동네는 8개입니까? 저희 동네는 9개 망한대요. 그러면 치킨 장사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무슨 장사 할까요? 옷 장사 할까요? 옷 장사는 되나요? 안 돼요. 밥 장사는 되나요? 그럼 뭘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장사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장사 안 된다는 거 알고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분명 이 시대가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뭔가 하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사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서 받는가 하면 장사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받기를 돈 벌어라 라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돈 벌라고 했습니까? 장사라고 했습니까? 누구 돈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까? 주님 거 가지고 하는데 돈 남기지 못하니까 장사 안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은 돈 남기라가 아니라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장사해라. 그런데 이 장사를 사람들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몇 가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일단 장사를 시작하자. 장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성도들은 장사하는 것입니다. 나무 하나를 심어가지고 그 나무 심을 때 어떤 꿈을 꿉니까? 나중에 열매 맺힐 꿈을 꾸지 않습니까? 사람,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수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날수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들과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무 하나 심고도 열매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기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대하시죠. 너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 너에게 주어진 자원, 너에게 주어진 재능들, 은사들, 이거 줬다면 결국은 결산하는 것이 주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무는 심어서 열매를 기대하면서 내 인생의 열매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남겨진 날수가 얼마인지 계수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내 것이 아니라 할진데,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진데 어떻게 그 자원을 쓰고 갈까 생각해야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선용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쉬운 건 뭔가 하면요, 한 번도 못 써보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요즘 달란트 잔치 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땐 했었는데요, 달란트 잔치 하는데 아시죠? 달란트 잘하면 달란트를 받았다가 달란트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 잔치 때 안 쓰면 그 달란트는 뭐가 됩니까?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들 중에는요, 그 달란트를 아껴요. 아껴가지고 달란트 시장에서 그걸 안 써요. 안 쓰면 뭐라고요? 쓰레기죠, 쓰레기. 우리 하는 말 중에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성경의 기준과 거의 색깔이 맞는 우리나라 말 하나가 있습니다. 아끼다가 똥 된다. 우리의 인생 정말 그런 것입니다. 아끼다가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내 은사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 번 써야지 했다가 다음에 하다가 한 번도 못 쓰고
그거 못 쓰고 끝난다면 그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장사해라 그렇게, 일단 장사를 시작해라. 장사를 시작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뒷일은 하나님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걱정을 하는가 하면 안 될 거다 생각하니까 장사를 못 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안 하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구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까? 그냥 전도하는 겁니까? 우리의 사명이.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 구원하라 하셨습니까? 아니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했습니까? 전하라 했죠. 전하라 했는데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요, 그 사람 구원해라 라고 받는 거예요. 그 내가 구원 못하니까 뭘 안 해요? 전하지도 않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네가 가서 그 사람 구원하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너는 전파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가 애들을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르치라 할 때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해 구원 못하니까, 내가 저 사람 전도 못하니까, 내가 저 사람 구원 못하니까 뭐도 안 하는가 하면 전도도 안 하는 것이죠. 전파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여기 동인 아파트하고 막 전도하러 다녔잖아요. 다닐 때 기도하죠. 무슨 기도하죠? 이 집에 하여튼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합니까? 아니요. 문 앞에 가가지고는요 두드리면서 아무도 없어라, 아무도 없어라, 아무도 없어라. 왜요? 안에 누가 사람이 있으면요 나와가지고 복잡해져요. 왜 두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집에 전도지 꼽지 말라고 했는데 왜 꼽냐고 막.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도지 꼽아놓고 다음 집에 가면 돼요. 그 전도예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그랬어요. 그때. 아무도 없었으면 더 좋겠어. 그러면 지나온 집들의 전부 다 전도지만 꼽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뭔가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것이고, 기회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하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는 우리 책임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해라. 그리고 듣지 않으면 나와라. 나와서 어떻게 하래요? 발에 먼지를 떨어라.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뒷일 책임은 누가 지는가? 주님이 지시는 겁니다. 보낼 때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는 자꾸 어떤 생각 가지는가 하면요, 돈 벌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안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단은 장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고향이 이제 의성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일학교 고등부를 할 때에 이제 새롭게 임원 개선이 되고 다 이렇게 신년을 이렇게 연말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학생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우리 학생회를 좀 더 부흥시킬까?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서 주는 그 돈이 별로 없었어요. 보조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회비를 내서 우리 학생회가 꾸려져 나갔는데, 우리 돈 벌자 그래서 돈 벌자. 우리 학생회 돈 벌자. 그래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같으면 뭘 하시겠어요? 고구마 장사요. 고구마 장사하려면요 이게 드럼통도 있어야 되고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듭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딴 건 안 되고 찹쌀떡 장사를 했어요. 그때 제 기억에 200원인가 300원 하는 그런 찹쌀떡을 받아가지고 그 저녁에 이제 팔기 시작해요. 첫날이었어요. 누구 집 먼저 갈까요? 그렇죠. 순서가 있죠. 목사님 집 먼저 가시죠. 목사님 댁 딱 가가지고 찹쌀떡 저희들이 오늘 학생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하니까요, 목사님이 그 2개를 사모님 거하고 봤더니 돈을 얼마 주셨을까요? 10,000원 주셨어요. 이게 2개면 200원이라고 하면 400원 원가에 돈을 얼마 받았어요? 10,000원 받았으니까 목사님 댁 갔다 나오면서 우리는요 할렐루야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이거 2개 팔아가지고 10,000원이면 얼마나 이게 수지 맞는 장사예요. 두 번째는 누구 집요? 순서가 있죠. 장로님 집 갔어요. 장로님들도 대부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첫날 우리는요 장사를 끝내고 돌아와가지고는 막 할렐루야였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된다. 둘째 날 권사님 집 가고 집사님 집 가고, 문제는 다 끝나고 난 다음이었어요. 집사님 집에도 가고 권사님 집에도 다 갔는데, 다시 목사님 집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목사님 사례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못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밤에 다니면서 찹쌀떡을 내도 사 먹는 사람이 없고,
결국 누가 먹었을까요? 우리들끼리 다 먹고 끝냈어요. 그렇게 한 며칠 가니까 아하, 이거 장사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망하겠다 싶어가지고는요, 조금 남은 돈을 가지고 좀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 지나니까 졸업 시즌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무슨 장사하자? 꽃 장사하자 해가지고는요, 칠성시장 가가지고 꽃을 사가지고 고향 가가지고는 밤새도록 만들어서 인건비도 안 들이고 제일 싸다는 집에서 사가지고는 밤새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갔는데, 우리 꽃이 이쁠까요? 옆집 꽃이 이쁠까요? 우리는 초보니까 옆집 꽃이 훨씬 이뻐요. 돈은 어떤 게 더 비쌀까요? 우리 게 비쌀까요? 옆집 게 비쌀까요? 우리 게 비싸. 우리는 인건비도 안 받고 그 칠성시장에 제일 싸다는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밤새도록 만들었는데도 이쁜 것도 덜 이쁘고 돈도 더 비싸고 하니까요, 이 꽃 사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누구 줬을까요? 교회 선배들 주고 망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뭘까요? 장사하자 말자? 하지 말자. 장사해가지고 이거 뭐 전부 미치는데 장사하지 말자였어요. 그때는 결론이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살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학생회가 뭘 할까를 생각하면서 꽃 장사를 하고 찹쌀떡 장사를 해봤던 경험은요, 저에게는 평생의 경험이에요. 평생의 경험.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한 거예요.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고등학생이 그런 생각을 한 게 여러분 좀 대견해요, 안 해요?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쓸데없는 짓 한다. 쓸데없는 짓 맞아요. 하지만 그 쓸데없는 짓도 좀 해야 되죠. 주님 나라 위해서 해도 별로 안 된다. 그거 전도해 봤잖냐, 그거 해도 안 온다. 어디 차전도 해봐라, 몇 명 오드나. 전도잔치 해봐라, 몇 명 오드나. 안 된다, 안 해도 된다. 우린 전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 노방전도를 하면요, 사람들이 누구로 알아봐요? 우리를? 요즘은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길에서 전도하면요, 혹시 신천지 아니에요? 그래, 신천지. 오해받으니까 우리 하지 말자. 누가 우리를 신천지로 본다. 그러니까 안 해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래요.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러셨다네요. 장사해라. 그런데 뒷일을 생각하고 뒤에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을 다 생각해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결과도 다 자기가 꺼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하지 말자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교사들도 사실 힘을 내야 됩니다. 교사들도 연말쯤 되면요, 성경학교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는 스스로 막 자포자기하는 수도 있어요. 연말 되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내년에는 절대 교사 못합니다. 저 교사 시키면 딴 교회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한 2명씩은 있어요. 2명씩은.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런데 이 일 그만두는 순간 교회는 스톱이에요. 사실은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끊는 순간 교회도 그만이죠. 문 닫아야 되죠. 그러나 교사가 계속된다면, 이런 교사들이 장사하는 마음, 돈 못 벌어도 괜찮다, 성경학교 끝내고 몇 명 더 전도를 못해도 괜찮고, 하지만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 마땅히 할 일, 그거 내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안 하자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에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뭘까요? 방언을 한 것입니까? 그들이 뭐 자기 재산을 꺼내놓은 것입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기적의 역사는 뭔가 하면요,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의 가르침. 성령 충만을 누가 받았어요? 120명이 다 받았단 말이죠. 다 받았어요. 니도 받았다, 나도 받았다, 사도들도 받았고 거기에 있던 무리들도 받았다는 거죠. 똑같이 받고 난 다음에 한다는 말이, 사도나 내나 뭐가 다르냐, 다 똑같다, 나도 받았고 니도 받았고 똑같은데, 그러면서 각자 자기 말을 낼 수가 있단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예요?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정에 모이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변화입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한다, 그 은혜 잘못 받은 거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죠. 자기 혼자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을 막 해요. 잘못된 것이죠. 가장 큰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더라. 사도의 가르침 받더라. 여러분, 교회라면 누구입니까?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를 맡아 해보니까요, 참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목사가 연약해요.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니까. 하지만 교회는 어떻게 가는가 봤더니요, 연약해도 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가다가 보면 이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요, 교회 전체 공동체가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눠지고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도리어 그 문제 앞에서 사도가 이끌어가는 대로 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도리어 교회가 더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면 나는 한다라는 것이죠.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죠. 내 수하에도 종들이 여럿 있습니다.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더러 하라 하면, 저 보조를 맞춰서 해봅시다.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오라 하면, 이게 종들이란 거예요. 백부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수하에도 종이 있는데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죠. 이만한 믿음이 없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가라 하면, 오라 하면, 따라하라 하면,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결과까지 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 해봤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다 해본 거죠. 사실은 뭐가 새로운 게 있습니까? 사실은 늘 하던 대로죠. 그러나 사도의 가르침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더라. 주님이 장사하러 가니까 일단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장사든지 간에 그냥 방티 들고 나가서라도 장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 기업하는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가 혹시 100억이 있으면 저는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받아 먹는다니까요. 제 이자 세게 주는데도 알아요. 그런데 기업하는 사람들 그것 가지고 여러분 장사 안 하면, 기업 안 하면 혼자 먹고 살아요. 아니, 혼자가 아니라 수십 대가 먹고 살아요. 일 안 해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기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 직장에 직원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들 월급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 입장에서는 월급날이 빨리 옵니까? 늦게 옵니까? 직원들 늦게 오죠. 사장님들은 돌아섰다 하면 월급날이에요. 그 돈 메꾸기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희 교회도 그래요. 사장님은 돌아섰다 하면 줄 것밖에 없어. 그거 왜? 내 같으면 안 한단 말이죠. 그래, 나라가 점점 이 세대가 뭔가 기업하는 사람을 전부 나쁜 사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기업을 안 하려고 하죠. 그냥 안정적인 직업을 찾죠. 그러니까 바라는 꿈이 뭐예요? 청년들의 최고의 1번의 꿈 뭐예요? 공무원. 두 번째, 뭐 같은 거지만 교사. 이게 최고예요. 이게 최고. 우리 지금 시대의 청년들이 공무원하고 교사만 한다면, 공무원도 좋은 일이고 교사도 좋은 일이지만 모두가 공무원하고 모두가 교사하면 이 나라, 저는 생각에 소망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개발도 하고 실패하더라도 뭔가를 시도하고, 뭔가를 시도해야 되는데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연금 받고 편안한 노후 생활, 이게 최고의 꿈이에요. 젊은 아이들은 뭐예요? 직장 안 가지죠. 직장 안 가지고 뭐예요? 알바죠. 아르바이트. 그 돈 모으면 뭐 하죠? 해외여행 가죠. 해외여행. 인생의 꿈이 뭔가 하면 돈 모아서 해외여행이에요. 직장도 필요 없어. 결혼도 안 해도 돼. 내 혼자 잘 먹고 그냥 잘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돈 벌고, 그래서 없으면 뭐 또 어디 받아가지고 놀러 가는 게 꿈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나라 소망 없는 것 아닙니까?
나라도,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 내게 맡긴 그 일 해야 돼. 오늘 내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런 생각을 이 종교개혁자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생각이 있어요. 내가 어디 목공을 해도 최고의 목공 기술로 이걸 쓰는 사람들이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해서 최고의 기술자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만드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마음, 생각이 없더라는 것이죠. 장사해라,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교사들에게도 온 성도에게도 이제 그만 됐다가 아니라 장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인을 오해하지 마라. 주인을 오해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인이 일을 시켰어요. 이 주인 나쁜 주인입니까? 좋은 주인입니까? 좋은 주인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사장님이 출장을 한 2달 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냥 가면 될 건데 일을 이따만큼 맡기고 갔어요. 나쁜 사장님, 좋은 사장님? 이쪽이 대답해 봐요. 나쁜 사장님, 좋은 사장님? 그렇죠, 나쁜 사장님이죠. 솔직히 이쪽은 직장 안 다니니까 좋은 사장님 그러죠. 일을요 그냥 이 휴가를 가든 어디 멀리 갔다 오면 출장을 가면 그냥 가시면 될 건데 일을 맡겨놓고 간 게 장사해라 돌아올 때까지. 다시 묻습니다. 이런 사장님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딴 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저희 부교역자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왜 좋아할까요? 제가 돌아가면 다 집에 가고 없어요. 제가 어디 한 일주일이나 어디 갔다 오면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무 좋아요. 왜 좋아하죠?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자기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딴짓도 좀 하고 뭐 쇼핑도 좀 하고 내 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가면서 일을 맡겨놓고 한 문화씩 준 거예요. 그 장사해라 돌아올 때까지. 이 주인 나빠요, 좋아요? 한 번만 더 부를게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예수님 좋아요, 나빠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좋아요, 나빠요? 나쁜 사람들. 사장님은 나쁘고 예수님은 좋아요? 사장님은 나쁘고 예수님은 좋아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를 하는가? 예수님은, 주인은 나쁜 사람이다. 우리 주인은 엄한 사람이다.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둔다. 우리 노는 꼴을 못 본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입니까?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증거를 대보세요. 예수님이 나쁜 사장님이 아니라면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일을 왜 시켰습니까? 예수님이 한문화 주면서 일 시킨 이유가 뭡니까? 1번 돈 벌려고, 2번 노는 꼴을 못 봐서, 3번 다른 이유가 있다. 정답은 3번 맞아요. 왜 그럼? 여러분은 제 얼굴을 보면서 그거 말하려고 왔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말하세요, 묻지 말고 라고 하는 표정입니다. 어디 나오죠? 성경에 나오죠.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돈 벌려고 했다면요 그 종들에게 한 문화 주고 난 다음에 한 종이 나와가지고 10문화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주인이 돈 벌려고 했다면 그거 전부 누가 가지고 가야 돼? 주인이 가지고 가야 되지. 그런데 주인이 그걸 안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안 가지고 가고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도로 주죠. 도로 주고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뭘 줍니까? 가끔씩 이럴 때 눈치 있는 분은 성경도 봐가면서 이렇게 막 찾아야 되는데, 열, 고을, 다스릴 권세 줘요. 권세. 주인이 일 시킨 이유는 뭡니까? 뭐 주려고? 권세 주려고. 권세. 어떤 권세? 돈 몇 푼이 아니라 10고을을 진짜 다스릴 충성된 자가 누군가, 그거 보기 위해서 한 문화씩을 준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맡긴 일이 힘들다 하는데, 여러분 10고을 다스릴 권세 주기 위해서 준 주인, 좋은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이에요? 좋은 주인이죠. 우리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었어요. 어떤 직장에 다니는 건축가에게 사장님이 이야기했어요. 이 건축가가 은퇴할 때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일 하나 하고 은퇴해라. 그러니까 이 건축가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마지막까지도 시켜먹는다. 어떻게 끝까지 시켜먹나. 그런데 마지막 프로젝트는 뭔가 하면 당신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집을 지어봐라. 내가 자재든 뭐든 원하는 걸 다 줄 테니까 최고의 집을 지어라. 진짜 세게 부려먹네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렁뚱땅 하나를 지었어요. 여러분 감이 잡히죠? 어떤 감이 잡혀요? 그거 당신 가지고 가라. 네 해라. 내 마지막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땅을 쳤죠. 평수를 30평 하는 게 좋아요? 100평 하는 게 좋았어요? 100평이 좋죠. 좋은 자재를 쓰는 게 좋아요? 안 좋은 자재 쓰는 게 좋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막 금을 갖다 둘러 놓는 건데, 우리가 주님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우리 노는 꼴을 못 봐. 날마다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 벌려고 하는 주님으로 마치 어디 앵벌이 시키는 악덕 고용업주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돈을 가지고 뭘요? 이 사람이 내 말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본 것이죠. 그렇게 열무나 남긴 종에게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종이 몇 명 나옵니까? 종이 몇 명이에요? 예? 3명? 3명이에요? 10명이에요 10명. 여러분 그렇죠. 10문화 남긴 종, 그 다음에 5문화 남긴 종, 1문화 가지고는 3명인데 목사님 어디 처음 보세요. 오늘 본문 먼 나라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을 줬다 그랬어요. 그런 게 성경에 있네요. 놓쳤나요? 10명이에요 10명.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오늘 나오지 않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종이 7명. 이 7명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일까요? 이 7명은 장사는 한 것 같습니까? 안 한 것 같습니까? 안 한 것 같아요? 했어요? 잘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이 7명은 장사를 했다 안 했다? 목사님 성경에 안 나온 거 알려고 하다가 이단되는 겁니다. 그 자꾸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 7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장사를 하긴 했을까? 안 한 건가? 여러분 이걸 보려면은 한문화 남긴 종, 한문화를 수건에 싸둔 이 종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이 한문화 남긴 종이 주인 앞에 나올 때 떳떳하게 나왔을까요? 부끄러워하며 나왔을까요? 부끄러워했다고요? 우리 증거가 있습니까? 한문화 남긴 종이 부끄러웠다면요 뭐 다른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면요 말이 많아요. 당신은 험한 사람이다. 난 수건으로 싸뒀다. 나는 한문화 그대로 가지고 왔다. 떳떳한 거예요. 왜? 까먹지 않았으니까. 7명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장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어. 여러분이 다 까먹은 사람 나빠요, 좋아요? 저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요. 이분들에게 주님 명령 따라 한다고는 했는데, 아니 열심을 다해서 정말 헌신했는데 애가 안 와. 왜 안 오는데? 교회 끊었대. 정말 충성했고 헌신했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까먹었어요. 아마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 많을걸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죠. 주님 앞에 설 때 열무나 딱 내놓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열무나 못 내놓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도 내놓고 싶어. 그래 내놓을 게 없어요. 그래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 까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무익한 종 까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도리어 그 7명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한 거예요. 능력이 안 됐는지 뭐가 안 됐는지 그것 가지고
돈은 못 남겼는데 주님의 명령을 묵묵히 지키는 이런 사람들, 저 어디 무슬림 지역에 가서 10년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 지키는 선교사님들. 얼마 전에 여러분 교회 그 박진희 선교사님 그 소식 저도 받았어요. 문자로 왔더라고요. 그 배미연 선교사님 추방됐다고. 추방돼가지고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 옆에 나라로 가 있다고. 지금 그 동네도 아마 그럴걸요. 몇 년이 가도 열매 없어요. 그런데 그날에 묵묵히 그 자리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무가 산을 지킨다? 어떤 나무가 산을 지켜요? 못생긴 나무가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못생긴 나무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데 그게 산을 만들고 교회를 만드는 거죠. 잘난 사람은요 지금 이 자리에 안 있어요. 동성로에 가가지고 삘삘거리고 다니지. 묵묵히 이 자리 지키는 사람, 교회 지키는 사람, 나 목사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 자리 지키고 있는 묵묵한 성도들, 잘나가지고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 말고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들, 남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죄인처럼 있어. 그렇지만 주님은 그를 죄인으로 다루실까 아니란 말이죠.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나는 아니다, 네가 다 했다, 네가 다 했다. 저희 교회도요 제일 연세 많은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저만 맞다 하면 아이고 이렇게 꼭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죄송해서 어째요. 그 뭐가 죄송해요? 아이고 목사님 명절에 뭐 한번 뭐 드리지도 못하고.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명절 됐는데 목사님한테 양말 한쪽 선물 못 해가지고 미안하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진심으로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 권사님이 교회 지키는 거예요. 열매 없어도 그 자리 지키는 사람들, 교사로서의 보람 혹시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묵묵히 이 자리 지킨다는 교사들이 결국 교회 지키는 거지. 뭐 시스템이 어떻고 뭐 교육 제도가 어떻고 공과가 어떻고, 묵묵히 그 자리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봤던 청년들요 몇 명 눈에 보이는 이분들요 못생겼잖아요. 중요한 건 산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른들 제가 예전에 뵀을 때보다는 전부 연로에 계시잖아요. 하지만 이 자리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오해하죠. 주님은 뭐 안 갖다 주면 싫어하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없으면 큰일 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순종했던 그 순종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돈 필요했다면 주님 그렇게 안 하죠. 은행에 맡긴다 했잖아요. 돈 필요한 게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 찾고요. 순종하는 사람,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하는 사람, 분명히 안 되는 건데도 하라 하면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가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할 때에 아니 물을 쓸데없이 왜 떠가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물을 부었던, 아구까지 채웠던 그 종들의 순종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물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물이 언제 바뀌었을까요? 물을 항아리에 갖다 부을 때 바뀌었습니까? 부어 놓으니까 바뀌었습니까? 뜰 때 바뀌었습니까? 가지고 갈 때 바뀌었습니까? 먹을 때 바뀌었습니까? 언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알아요? 너무 자신 있게 말하지 마십시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딱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알아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고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영국엔 그런데요, 이 항아리 안에 물을 딱 갖다 놓으니까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냐,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물을 잘 갖다 놨나 딱 보니까 이 물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쳐다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빨갛게 변했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언제 바뀌었을까? 아무도 모르지만 물도 왔던 하인들은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네. 내가 받은 그 사랑,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랑 아무도 알 사람이 없다. 내만 아는 거예요. 내만 아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한 것도 없는 나를 그래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니까 야,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보잘것없는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옛날 생각나네요. 제가 하여튼 저 반지하에 있는데요,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 오면요, 새벽에 누가 그 앞에다가요 뭘 갖다 놨어요. 반찬을 갖다 놓고요, 어떨 때 저희 집 사람이요 피자 먹고 싶다 이러면요 누가 피자를 갖다 놓는 거예요. 어느 교인이 갖다 놨을까요? 1번 동막교인, 2번 참 좋은 교인. 동막교회 성도들이요, 그 전도사 보잘것없는 전도사인데 그거 참 불쌍히 여겨가지고는 오다 가다 그 앞에 상추도 갖다 놓고, 범인들 다 있을 거예요 여기, 그죠?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저에게만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이고 묵묵히 그 일 하시고, 저도 지금 섬기는 교회 참 좋은 교회 가니까요 완전 촌스러워요. 사람들이 여기도 촌스럽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는 촌이라고 봐요. 동막교회를 너무 촌스러워요. 좋은 의미로 촌스러워요. 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안 그런가요? 그렇죠. 주인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인은 우리에게 돈 벌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주인은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따라해 봅시다. 수건에 싸두지 마라. 이 한 명의 종은 수건에 싸두었어요. 아까 집사님 어디 가셨노? 이 성경 읽었죠? 아주 잘 읽었습니다. 아주 잘 읽은 이유가 뭔가 하면요, 많은 교회들이 이 구절을 잘 못 읽더라고요. 몇 절인가 하면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다시 뒤에만 내가 수건으로부터 한 번만 더 읽어보기. 시작. 싸두었었나이다예요. 그 대부분의 교회 가면 싸두었나이다로 끝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아주 잘 읽으셨어요. 싸두었었나이다예요. 싸두었었나이다. 그러면 싸두었나이다와 싸두었었나이다의 차이는 뭡니까? 싸두었나이다와 싸두었었나이다. 싸두었나이다는 그냥 어느 순간 싸둔 거고요, 싸두었었나이다는 언제부터 싸둔 걸까요? 처음부터 한 번도 해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싸두었나이다는 하다 안 되니까 싸두었나이다 라고 한다면, 싸두었었나이다는 처음부터 할 마음이 없었어요. 나는 우리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한 거예요. 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제일 나쁜 종은 싸두었었던 이 종이란 말이죠.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드려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싸두었었던 이들에게는 주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죠.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그랬죠. 돈을 원했다면 내가 은행에 맡기지 않았겠냐? 그런데 너는 왜 처음부터 할 생각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고 주인이 왕 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싸두었었나이다 였다는 것이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 명분이 얼마나 귀한데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이 명분을 귀하게 여기며 팥죽을 주고 사고 이렇게 사고 저렇게 사고 은혜를 구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순간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교사? 대수롭지 않아요. 그거 애들 그냥 하면 돼.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은 교사가 대수롭지 않다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교사가 너무너무 귀하다.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와 주님 오실 때까지 교사들에게 달렸다 라고 한다면 차원은 달라지죠. 본인의 생각도 달라지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을 때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뽑습니다. 왜 밤새도록 기도를 했을까요? 12명 그냥 예수님이 그냥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렇게 12명 뽑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을까? 누굴 뽑을까? 이것 때문에 밤새웠을까요?
누구를 뽑을까? 야를 뽑을까? 자를 뽑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누구를 뽑을지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 밤새도록 이제 베드로를 뽑을 건데 이 연약한 베드로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시면서 저는 밤새워 기도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연약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십니다. 교사, 하나님 은혜 주시고요. 교사할 때 누리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목사가 언제 제일 행복한가 하면요, 설교할 때입니다. 제일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요, 설교할 때입니다. 제일 힘든 것도 설교지만 제일 행복한 것도 설교고, 설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설교하고 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은 은혜 안 받아도 제가 다 받아요. 설교하는 사람이 받아요. 교사 똑같은 것입니다. 교사 애들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어. 가장 보람돼요. 가장 성장해요. 이 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오해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권세이지 우리에게 그냥 일 시키는 주인이 아니란 말이죠. 7명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그 7명일 수 있습니다. 일했지만 아무것도 못 남긴 사람, 열심히 하지만 남긴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기 동남아 쪽에 가면요, 한국 사람 왔다 하면 쟤 왔다고 200명 모으는 건 일도 아닙니다. 초코파이만 주면요 200명 모읍니다. 한국 사람 왔다 해도 200명 와요.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동네는 10년이 가도 한 사람에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울기만 울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가지고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읽다가 일부러 성경책을 잃어버리고 가는 것처럼 그 자리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뭐야 하면서 성경책을 보는데 그거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장사 잘 되는 집에서 장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장사 안 되는 집에서 장사하는 거 힘든 일입니다. 장사 잘 되는 시대가 있지만 장사 안 되는 시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장사하면 그래도 된다. 대구에 되는 교회가 2군데 있는데요, 아시나요? 첫 번째 어느 교회인가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어느 교회라고요? 동막. 딴 데 다 힘들다 하는데 되는 교회 첫 번째 어느 교회? 동막교회. 또 한 군데 아시나요? 참 좋은 교회 아시네요. 장사하는 만큼 되는 겁니다. 하는 만큼 본인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사들이, 온 교회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장사 잘해서 막 하나님 나라 막 그래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동막교회 이거 무슨 일이고 요즘 장사한다고 난리 났다. 그래야죠. 못생긴 우리가 해야죠. 묵묵히 우리가 해야 되죠. 능력 없지만 감당하면 하나님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사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